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은총 아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해설하면서 읽어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음행에 빠진 그러한 상황을 놓고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5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을 두고 일어나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성인이 된 그러한 젊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 방조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들에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음란한 일까지 행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그들은 또 말하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어색한 것이 처음에 이제 음행에 관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음식에 관한 말을 또 인용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와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음식에 관한 말은 지금 그 당시 어떤 그 잔치, 그 연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연회에 참여한 후에 그곳에서 음행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로 친다면 글쎄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회식을 하고 나서 2차, 3차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빠져드는 뭐 그러한 그 모양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한 말과 음행에 관한 말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음란한 행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음행과 몸을 이렇게 연결시킬까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개인적인 자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몸인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방탕한 것에 내어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15절 이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죠. 아마도 이러한 연회가 있는 자리에 또 창녀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녀와 하나가 되고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거룩한 몸을 창녀와 음행을 함으로써 그 거룩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영인 것처럼 우리의 몸을 잘못하여서 음란한 곳에 내주게 되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우리가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그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우기는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죠.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의 죄에 짓는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도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으로 만약 내가 내 몸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하는 삶, 다음으로 우리의 몸은 주님의 주시는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새 생명을 가져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인 우리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귀한 몸입니다. 20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결론은 분명히 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인가를 묻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우리 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고 또 우리 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너무도 중요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몸이 있는 그곳이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잘 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 몸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몸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의 몸을 방탕함에 내주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자유함을 외치면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우리의 몸을 그릇된 곳에 내주기 쉬운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지고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루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